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욥기 5장에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65쪽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7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덮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9절에 있는 문구를, 말씀의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인생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고 또 연장자,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말도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그러냐 하면 배울 게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이 없고 또 배울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그 경험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도 5장을 지금 들어보면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니까 실감은 더 가는데, 배우들이 읽어서 더 실감은 가는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주 비난하듯이 엘리바스가 막 이야기하는 오늘 5장의 말씀, 이 눈으로 읽어도요 틀린 말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큰일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신다. 어디 틀린 말이 있어요? 다윗도 시편 145편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다 맞는 얘기 같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거 뭐 신방 가가지고 환우들 신방할 때 저도 많이 인용하던 문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도 보지만 또 눈으로도 보고 우리가 묵상하지만 저도 어제 말씀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요즘에 공감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거든요. 상담학에서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용기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이 별로 아파보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당위적인 말로 하는 거하고는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욥에게 주는 용기가 없고요, 공감 능력이 없고요, 또 여기 오늘 맞는 말인데 다 옳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느껴지잖아요. 드라마 성경이니까 더 잘 느껴지네요. 어제 읽었던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7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고생이라고 하는 거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고생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배고픈 걸 못 느껴요. 근데 우리 살아있으면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으면 뭐 한두 끼는 참을 수는 있겠지만 배는 고파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악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로 넘어가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은요,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자였더라고 이미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하나님 평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악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평온할 때도 경외하고 자녀들이 파티를 해도 잔치를 해도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을까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던 욥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은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위로가 되는 얘기가 아닌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중되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생일을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욥이 정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욥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넘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별 위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절대적이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맞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없고 무능하면 여기 왜 와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 행하신다고요. 어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과 낯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수만 대군이 넘어올 때,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은 없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물벽을 만들어 놓으셔서 바다를 육지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는 시간에 맞추어서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죠. 기이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에게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 우리는요, 그래서 위로자로 살아갈 때 내 경험도 중요는 합니다. 왜? 신앙도 경험이니까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니면 이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아이가 속상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 못 봤어요. 시험 잘 보고 싶은 건 아이들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먼저 공감해줘요. 아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 이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 더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해보자. 이게 나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만, 공부 안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 당연한 얘기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경험이 참 중요해요. 경험이 있어야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아니하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성경을 꽉 짜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설교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짜보면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모든 걸 덮을 수 있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은 징계해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엔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고,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깨달아야죠. 잘 깨닫고 다시 주님의 품에 원위치 하면서 와야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로부터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신다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참 예언서에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해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늘 17절 이하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사실은 욥기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나중에 욥에게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역시 우리는 그 참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아파하는 게,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아니하고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책망받을 때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욥의 고난 보면서 너는 뭐 했니? 욥도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있어요. 넌 내가 이렇게 창조할 때 뭐 했니? 또 친구들에게는 위로하러 왔다가 너희들이 한 게 뭐냐? 그거 다 아는 얘기 하냐? 그거죠. 사실 쉽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위로자로 왔는데 위로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고, 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분들도 아유 어쩌다 저렇게 아프게 됐나,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위로자가 돼야죠. 아픈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환우들 기도해 줄 때에도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요. 단어 선택이나 어떻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우리 이기숙 집사님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장기 암세포 때문에. 어제는 생일이기도 한데 그분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저에게도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으니까.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정말 막막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 아픔을 멀쩡한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훌륭한 거는, 욥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멀리서 찾아가서,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이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그랬죠. 불력역호화, 이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즐거워요. 아픈데 위로차 찾아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발걸음이죠. 헛발걸음. 왜 그랬을까? 용기가 없고, 위로가 없고, 용기 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멀리서 찾아갈 때는 왜 사랑하지 않아서 찾아갔겠습니까? 저는 사랑이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세상하고는 다르다고 보지만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가지도 않겠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완전한 거, 경험이 아니라 경험 위에 완전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 죽은 교회는 전혀 반응이 없겠죠. 그러나 뭔가 움직임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경험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 가지고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법들을 찾아가며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기이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는 하나 더 덮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거 잊지 말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삶으로의 전도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오늘 가득 채워져 있지만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건 맞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옳은 말이지만 6장 25절, 내일 볼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6장 25절. 결론 내리기 전에 6장 25절. 내일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욥의 이야기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욥이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내게 그렇게 고통스럽냐.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왜? 욥도 아무리 좋을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는 거지,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위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국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 옳은 말 위에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 위에 사랑을.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청년들에게 시리즈로 설교했던 건데,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쫙 8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은 사랑. 가장 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래서 가장 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고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 새날 주시고 많은 비가 와서 정말 쉽지 아니한 일들이 생겼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멈출 수 없어 주회전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옳은 말이 내게 어찌 고통스러운고 욥의 고백처럼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더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투병하고 있는 이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에 있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그늘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함께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피해가 심각합니다.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